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첫 성 여리고, 그 다음 성 아이성을 계속해서 정복해 나갑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들이 그 철옹성 여리고를, 그리고 아이성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승리하고 있었지만 그 가나안 주민들은 그 소식을 들으며 두려움과 위기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승리하면 어느 한쪽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대로, 신앙대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승리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도리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중에 교활하고 발빠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브온이었습니다. 기브온은 이 소식을 듣고 살기 위해서, 처절하죠. 살기 위해서 그들은 재빠르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가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위협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더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믿었던 기브온까지 이제 배신해서, 기브온은 아이보다 더 큰 성이었고 더 큰 나라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이 이 소식을 듣고는 내 부족에게 각각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합쳐야 산다.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 그래서 연합군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연합군을 조성해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대치해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10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와 그 왕의 행한 것 같이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여, 이는 기브온은 왕도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큰 그 사람들이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브레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기브온이 여호와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가나안 왕이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하고자 연합군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기에 여러분도 얼마나 많은 처절한 싸움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상의 직장생활 속에서, 또 가정에서, 또 우리 자녀들도 만만치 않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게. 요즘 초등학생들도 보면 얼마나 처절하게 삶을 사는지 놀 시간이 없어요. 학원을 갔다 오고 학교 갔다 오고 또 이것저것 뭘 하는지, 그렇게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빠르게 이스라엘 백성과 화합한 기브온, 연합군은 이제 이 기브온을 치기로 합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그들이 이제 기브온과 치기 위해서 가나안 5부족이 기브온을 향합니다. 그때 위기에 처한 기브온 사람들은 평화 조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구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기브온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아모리 5족속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우리를 지금 침공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에서 살아가는 길은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빨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이미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그 평화 조약을 지켜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조약은 거짓말로 이루어진 조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 조약을 지켜야 할 이유는 합리성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 9절을 보니까 그들이 예전에 거짓말, 9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조약을 맺기 전에 그들이 사실은 먼 나라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했고, 우리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살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조약이었습니다. 어떤 조약을 맺을 때 불합리한 일이 있으면 그 조약을 파기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었지만 파기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 조약이 불합리한 조약이었긴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조약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조약을 지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한 조약이었기 때문에 성도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약속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해가 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도리어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과 한 약속, 어쩌면 그 약속은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아니면 합당한 방법으로 이야기하면 파기해도 되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지킵니다. 왜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약속한 약속을 잘 지켜가고 계신가요? 그러나 하나님 믿든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이든 약속을 잘 지키는 세상은 좋은 세상입니다. 세상도 약속을 잘 지킬 때 세상이 점점 좋은 세상이 됩니다. 세상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회, 신용할 수 없는 사회, 그런 사회는 점점 살기 힘든 사회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불리한 약속은 언제든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 먹고 계십니까? 나에게 불리할 때만 약속을 지키십니까? 아니, 내게 유리할 때만 약속을 지키시나요? 내가 불리할 때, 내가 손해를 볼 때,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 너무 힘들면 언제든지 쉽게 약속을 파기하십니까? 성경은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말라. 사람의 언약, 사람과 사람끼리 그냥 일방적으로 약속을 했어도 그 약속을 정한 후에는 파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살만 나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아빠가 초등학교 다니는 딸과 약속을 했습니다. 딸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약속하겠다. 내가 이제 앞으로 담배를 끊겠다. 갑자기 찔리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빠가 참 좋은 아빠예요. 비록 딸하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켜 3년째 금연을 했습니다. 사실 딸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아내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딸하고 한 약속을 지킨 아빠, 좋은 아빠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약속을 지킨 아빠 때문에 그 가정이 어떻게 해요? 더 화목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 아닐지라도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그에게 평화의 삶을, 기쁨의 삶을 줍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한 약속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어쩌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그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맹세해서 바랄 원. 우리가 맹세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맹세하여 약속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혹 약속을 할 때 억지로 끌려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 안에서의 약속은 대부분 내가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럼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약속합니다. 더구나도 내가 자발적으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꼭 지켜야죠. 더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했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0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했거든 결심하고 서약했다면 깨뜨리지 말고 그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면 우리가 그 입이 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라고. 시편 15편 4편도 말합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성산에 거한 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서원한 것이 혹 내게 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자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목숨을 걸고 지켜가는, 목숨을 건다니까 조금 두렵죠. 그러나 그런 각오로 지켜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공개적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약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네. 주일을 잘 성수하겠습니까? 네. 주일 교회에 있는 모든 공예배를 잘 참석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잘 읽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잘 하겠습니까? 네. 성도로서 11조를 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면서 그렇게 대답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그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잘 지키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 내가 그런 약속 했나? 우리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임명받고 장립받고 세워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약속하셨나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대답했던, 내가 내 입술로 고백했던 그 약속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으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어떻게 고백하시나요? 네, 이제는 앞으로 내가 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더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 있죠. 은혜 받았을 때는. 때로는 내가 병이 찾아왔을 때, 아니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니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를 꼭 도와주신다면, 저를 치료해 주신다면 내가 이제는 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다 기억하시나요? 그 약속을 잘 지켜가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을 지키며 약속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기로 한 약속, 기도하며 한 약속, 지키기로 한 약속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약속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사실은 약속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약속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약속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누구를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지워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두렵지 않나요?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이 우스워진 거죠, 내 인생 가운데. 전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시리라. 신명기 23장 21절도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한 것에 대해 잊어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그 서원한 대로 지키는 믿음과 신앙의 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지켜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복 받길 원하지 않으시나요? 근데 그렇게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와 우리가 화친 조약 평화롭게 지내기를. 비록 기드온 사람들은 거짓말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속여서 한 조약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지금 전쟁에 있어서 급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오늘 성경 7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를 데리고 출정했습니다. 생명을 거는 거죠. 전쟁은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전쟁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꺼이 그 전쟁에 갑니다.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 실질적으로 그 전쟁에 직접 개입된 상황도 아니었는데 기브온 때문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그들이 이제 그 연합군 앞에 갑자기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그러니까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기브온 땅까지는 35km나 됐어요. 근데 밤새 그 길을 올라가는 겁니다. 평지에서 산악지대로, 그러니까 오르막길인데요, 35km가 되는 길을 야간 행군을 하는 겁니다. 야간 행군을.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나하고도 관계없는 전쟁을 위해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희생과 그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35km나 되는 그 길을 행군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가는 것이 내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켜가는. 성경은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신구약은 하나님의 우리와 한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약속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누가 무슨 계약을 했겠는데 계약이 할 때마다 깨어지고, 우리 상거래도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를 갖고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 법규를 지켜야 할 약속.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부당한지도 알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희생과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밤새도록 행군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연합군 앞에 도착했을 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호수아 10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벤호론의 빌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요? 이 기브온이 이제 가나안 연합군과 대치한 상황이었는데, 길갈은 저 밑에 평지에 있었고요, 이 전쟁이 터진 상황은 산악지대, 높은 산악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35km나 되는 그 먼 길을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야간 행진을 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같이 와갖고 이제 막 전쟁이 발발하려고 하는 동이 트는 시간에 전쟁이 붙었는데,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스라엘이 칼로 죽인 사람보다 하나님이 자연을 자연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자연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뭐를 주셔서요? 우박을 주셔서. 자연을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우박을 주셔서
그 전쟁에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제가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우박을 맞아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우박 맞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우박이 보통 우리나라는 뭐 콩알 만한 거, 뭐 대추알 만한 거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맞으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아주 작은 국민차 티코를 타고 다닐 때였는데, 와, 그날 우박이 뭐 팍 떨어지는데 차가 부서지는 줄 알았네요. 이야, 근데요, 오늘 떨어진 우박은 수박만한 우박이 떨어졌답니다. 맞으면 가는 겁니다. 수박만한 우박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이야, 이 전쟁에 누가 승리했겠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왜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가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승리케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처절한 인생 가운데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돈 잘 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인생이 탄탄대로 잘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리고요, 돈을 잘 버시는 분들도요, 그게 그렇게 늘 행복하고 기쁜 일만은 아닙니다. 어떨 땐 비굴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기 자존심을 다 내놔야 되기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험난하고 벅찬 게 인생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자기가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승리자가 나를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축복을 누려요? 내게 불이익인 줄도 알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정말 힘든 일이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켜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한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겁니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대요. 근데 그런 우박이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죠? 수박만한 우박 떨어진 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렇게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간 그런 세대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지한 것보다도 더 철저하게 믿음으로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우박보다도 더 기이한 이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박으로 막 내려서 전쟁에 거의 이겨가는데, 이제는 승리가 더 눈앞에 보고 있는데 그만 날이 저물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산악지대, 그 지형지물이 뭐 산악지대니까 얼마나 막, 근데 이 가나안 이 연합군들은 그 지형에 익숙해서 전쟁을 잘 할 수 있는, 어두워도 아마 더 전쟁을 잘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악지대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날이 어두워지면 이제가 전세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승패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라. 달아, 너는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멈추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기도를 했던 겁니다. 기도는 어쩌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위험이 왔을 때, 기도는 어쩌면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기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태양을 멈추려면 멈춰지겠어요?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근데 여호수아는 오늘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우박으로 함께 하심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태양을 멈춰달라고. 그런데요, 태양이 멈췄습니까? 안 멈췄습니까? 멈췄습니다. 얼마나 멈췄어요? 24시간 하루 동안 태양이 멈췄어요. 정확히는요 23시간 20분 동안 태양이 멈췄습니다. 그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지구의 그 공전과 자전의 그 주기를 연구하는 중에 그걸 찾아냈어요. 나사에 넣은 과학 박사가
지구 공전과 자전이 계속적으로 잘 진행되는지, 그래서 이 우주계에 있는 행성, 다른 행성과 부딪히지 않는 것을 연구하는 중에 그동안 어떻게 공전과 자전이 됐는지 슈퍼컴퓨터로,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로는 그렇게 계산이 안 나오지만 나사에 있는 이 슈퍼컴퓨터로는요 그게 계산이 된대요. 저도 믿겨지진 않지만, 그래서 이 박사님이 열심히 연구하는데 보니까, 아니 공전과 자전을 하는 중에 24시간이 비더라는 거예요. 이 24시간이 어디 갔지? 근데 24시간이요 23시간 20분과 40분 두 번에 걸쳐서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데 사무 간사로 있던 한 여직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배우기로는 여호수아가 기도를 했는데 태양이 멈췄는데 하루 동안 멈췄답니다. 근데 이 박사는 무신론자,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박사가 뭐라 그래요? 콧방귀를 킁킁면서 무슨 그런 거짓말을. 근데 그날 밤에 이 박사가 집에 가서 고민하는데 그 이야기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가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무신론자였지만 성경을 찾아서 그 분을 보니까 정말 여호수아에 그렇게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거를 읽고,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가 예수를 믿게 됐답니다. 그래서 23시간 20분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멈췄다는 겁니다. 그 40분은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멈췄어요.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15년 동안을 널 생명을 연장해 주다 할 때 증표로 해그림자를 10도 물러가게 했는데 그 10도가 40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루가 비어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를 통제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를 멈추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정지시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이 만든 세상이기에,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이기에 하나님은 멈출 수도 가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분이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그분을 전능하사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여 전능하사. 여러분 주문처럼 그렇게 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통제하시고 우주를 다스리는 분으로 고백하고 계신가요? 내가 그분과 약속합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젊음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지켜,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약속을 지켜 살아가면 그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를 위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위해 싸우시고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